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 교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학적 어떤 명제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교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기대가 없어지죠.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분명히 이것은 편지이고 그 시대 상황을 안고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어떤 배경적인 개념들이 다 거세된 채로 뭔가 진공 상태의 어떤 무시간적인 몇 가지 명제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리 설교하는 것이.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계속 나누면서 제가 계속 주안점을 가졌던 것은 뭐였냐면 로마서는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사람이 쓴 편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요청하는 행동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솔루션을 줘야 했던 거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바울 서신들은 막판으로 가면 힘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부부끼리 잘 지내라, 서로 착하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가 뒤에 계속 나오고 윤리 조항들이 이렇게 나열되다 보니까 막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6장에 가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열되죠. 쫙 나열되죠. 뭐 과거에 전혀 그런 흐름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사실 리딩 백워드 그러니까 바울 편지들을 거꾸로 읽는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칼빈 신학교의 제프리 와이마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고대 편지들 연구를 해봤더니 마지막 장에 갈수록 결론에 가면 전체 할 이야기들을 총집합하고 있더라.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인사 뭐 이런 것들 좋은 단어들 은혜 사랑이 충만해서 좋겠다 이런 말들에 너무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진짜 이 편지가 하고 싶은 말들을 놓치더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그 편지 신약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으십시오. 그래서 발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수신자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맨 뒤로 가서 결론 부분에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꼭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총정리하는 이야기들을 앞에서 어떻게 개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논거를 제시하는지를 보면 이제 그 편지 밑에 흐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이야기, 서사, 뭐 상상력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제 그런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 편지를 쓴 목적이나 이유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로마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죠?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팔렸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모르죠. 이게 사실 우리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떻게 계속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첫 시간부터 이 로마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유나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을 무시하고 제가 믿으면 된다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 돌아올 거야. 믿으면 된다니까? 이거 틀린 말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이 맥락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잘못된 적용들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제가 유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유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믿으라는 거죠. 유다가 얼마나 가치로운 사람인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인데 다르게 믿음, 그러니까 세게 믿으면 되나 보다, 이제 막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대충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은 훨씬 복잡하지만 그냥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과 분쟁이 있어서 다 쫓겨났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율법이나 이런 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5년 정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이제 돌아왔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교회의 주축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축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율법을 등한시 여기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등한시 여기고, 자신들은 자유롭다, 나는 우상 숭배 받쳐진 거 우상 있는 것도 아닌데 고기 먹으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의 소수자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양쪽에게 다 그 죄에 대한 설명과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으로부터의 연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우리 안에 편입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화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개념들도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인생은 쉽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나도 이제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고난은 디폴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5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너무 아름답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수요일날 그 사역반 수료식 때 8장을 암송하시는데 좀 못 외우지만 외워보고 싶거든요. 8장 지금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8장을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그냥 쉬운 성경으로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소리를 내세요. 복음이 이런 거야. 정말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 바울의 편지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장들이 가득하죠. 그러면서 막 복음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12장에 와서는 이제 실제적인 행동 지침들과 이런 것들을 요청하죠. 세상을 닮지 말아라. 변화돼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돼야지.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거고요. 16장 부분은 우리가 첫날 좀 다뤘기 때문에 15장이면 오늘 로마서를 끝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1절에서 6절을 나누기도 하고 1절에서 3절 나누기도 하고 한데 저는 7절이 너무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앞에 붙이도록 해서 7절까지 했습니다. 문득 여러분이 이렇게 싹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죠? 마음을 같이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죠. 방금 제가 얘기한 로마교회 배경을 생각하면서 누가 강자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로마교회 강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과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는 약자가 되었었어요. 본인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로마교회 시점으로는 그들은 약자입니다. 그럼 강자는 반대로 이제 자신이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적은 사람들을 지금 오늘 강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 14장 같은 데도 여러분 보면 나오는데 그 형제가 시험에 들거든 먹지 마라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기, 뭐 양질의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사에 드려졌던 것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 못 먹죠. 코시오라고 하는 자신들 전통의 방식으로 고기를 잡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안 먹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야 우리 하나님 그런 건 아니야 하면서 빵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리낌들이 많고 예민한 친구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의 화자는 당연히 바울일 텐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함과 약함. 여기 로마서에서 강함과 약함이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들을 허용하는 확신의 연약함,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요, 거리낌이 많은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이 시점에서도 그 두 가지는 다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1차 그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예루살렘 공의회 때 그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온 교회가 함께 선언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부탁한 게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특히 바울한테. 바울이 이방인 사도니까 바울한테 부탁이 뭐냐면 고기 핏째 먹지 말고 막 내장 막 이런 거 먹지 말고 제발 좀 정결규례, 음식 규례 같은 거 좀 지켜줘.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것만 좀 지켜주라.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같이 왔는데 나 안 맞으니까 저기 옆에 따로 밥 먹어야 되고 겸상 먹다 이러면 안 되니까 서로 좀 절제하고 자중해라. 그때만 해도 이제 유대인들 좀 더 배려해줘라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됐던 거죠. 사실 공존했었던 겁니다. 우상이 바쳤던 고기들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강한 자들도 있었고, 코셔 처리되지 않은 재료들은 요리 먹지도 않았던 약한 자들이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배려하면서.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사실 약한 자여야 하는데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막 나무라면서 일깨우고 강한 자들을 막 추앙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을 다 나무라고 있습니다. 14장을 보시면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14장 3절 먹는 자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뭐예요? 강한 사람은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야 이거 맛있는데 왜 안 먹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와, 너 어떻게 예수 믿는 놈이 그런 걸 먹냐? 뭐 그런 거 있죠. 그 10절에 가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결론 짓고 우리가 모든 것을 끝을 내는 역할들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 판단하시고 결국에 세마시고 갚으실 그분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맞지 않고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겠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심판자 역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라. 서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바울은 로마서 안에 인원 구성상 강한 자, 약한 자가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그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믿음의 강함과 약함, 너희가 여기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니 이전과 달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걸 거리낌이 없어 라고 담대하게 음식들을 취하고 정결규례들을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바울은 별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죠. 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거든. 난 이 정도는 자유롭거든. 난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 성경에 어디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냐. 갑자기 성경학자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당당히 스스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걸 초월한다는 거죠. 15장 1절로 돌아가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거든요. 1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볼펜에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밑줄 쫙 꺼주세요. 세상과 우리 본성은 이기적이기 마련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은 약자들을 짓밟거나 이용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합니다. 자기가 높아질 기회이고 자신이 이익을 도모할 찬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약점을 받아주고, 사실 이 받아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참아라, 견뎌라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빨리 도와주고 내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견디고 기다리는 게 강한 자들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더 설명을 할 텐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을 제가 밑줄짝 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15장 내내 이렇게 반복되다가 보면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과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다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특히 청년부, 대학부,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저번에 한번 준서랑 얘기한 적이, 준서 학습 받는 날 그 학습 교육을 하려고 만났는데 좀 읽어보고 있어라 이렇게 했더니 왔더니 근데 질문이 있냐 그래. 근데 저 어제 술 마셔야지 어떡하죠? 그러는 거예요. 살짝 난감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걔가 그 페이지를 펼쳐놨거든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괜찮다, 지옥 안 간다, 괜찮다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다 걸리거나 예민하게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양육했던 한 형제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큐티 모임을 마치고 나서 아침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야한 동영상을 끊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아침에 큐티하는 모임에 단 한 번 빠지지 않았고 1학년인데,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자기 자취방 중도 위약금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걸 피할 방법이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자기 혼자 있는 시간 안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야동 보면 안 돼, 지옥 가, 그런 말은 없지만 또 음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고들이 있다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나니까 이런 말들 걔가 가지고 와가지고 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야겠어요. 잘 살고 있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학생 때 섬겼던 한 교회는 제가 이제 그냥 저는 배운 대로 3나눔하고 GBS 하고 기도 나눔하고 가요. 근데 저 말고 소그룹이 한 8개 정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우리 3나눔 끝나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교회에서 매주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만 맨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못 느꼈는데 눈치가 보이는 거죠, 우리 종원들한테. 우리는 왜 안 가지? 이런 표정이 있어요. 그 전에 항상 갔는데 왜 안 가지? 근데 사실 어디를 가야 될지도 잘 몰랐고 그냥 해야 될 건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모여서 그럼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 감자탕집에 갔습니다. 감자탕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동갑인 애들이 있었고 제가 그때 한 25살, 6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애들과 한두 살 많은 나이까지가 이렇게 10명 정도가 한 그룹이었습니다. 같이 모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는 울산, 물론 광역시지만 울산 시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막 진짜 심하게 그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되게 빡세게 주일날 막 새벽 씻고 막 반바지 입고 조가리 먹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막 술 마시는 이런 거 자체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해야죠.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술 마시면 죽는다 그런 말 없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하고 몰래 먹기도 했지만 공동모임 대놓고 그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신앙 공동체에 항상 있었지만 어떤 책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 뭐 어떤 교회는 뭐 밤에 모임을 마치고 호프를 간다더라. 뭐 그런 얘기해서 내가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감자탕집에 갔는데 형들이 한 살 많은 98학번 형들이었는데 형들이 아우 오늘 저 들어갑시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희동이 있어서 술 못 시키겠다 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웃었어요. 왜냐면 저하고 술 마시는 사람 우리 아버지밖에 없었으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뭐라고? 뭐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오빠에서 술 안 시킨대요. 그러고 아 그럼 나 없으면 시켜? 그러니까 아이 그런 건 아니죠. 하면서 이제 막 웃고 넘기는 건데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기도를 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러면서 거기에 유달실이 자유롭고 능력,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기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여기 성경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처럼 강한 자, 비본질적인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개념을 역전시키고 있죠. 기존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아니라 우린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장 2절인데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말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3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울이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바울의 권면, 그리고 나름의 근거를 3절 4절에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으로 살았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성부 하나님과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은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도록 할 만한 가장 큰 권리와 주권과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는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셨고 섬기기 위해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시편 6편 말씀을 인용해서 3절에 하반절을 이야기하는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거부한 예로서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그 영광에 너무 완전하게 스스로를 매어 묶었던 나머지 하나님께 향하도록 되어 있는 모욕과 그 저주와 그 어떤 질시들을 자기가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수치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약자들의 약점을 견디며 지지하고 담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먼저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가는 겁니다. 나는 강하지만 약한 자들의 양심과 믿음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저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는 애들을 키우는데 청년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10살하고 대화하는데 20살 이상들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도 못해? 이런 말이 막 너무 많이 맴돌아요.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이 뭐 윤리의식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아빠죠.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엄청 많이 생각이 났어요. 강한 우리는, 나는 약한 자들의 양심과 믿음을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무릎을 낮춰서 우리가 그 신집사님의 은유리를 볼 때 무릎을 낮춰서 은유리와 눈높이를 맞춰서 김유리 안녕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약한 자들의 믿음과 양심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그래서 진짜 위대한 겁니다. 종교는요, 자기들이 계속 힘쓰고 힘써서 무언가를 이뤄내면 그것으로 자신이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가장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부유하신 분이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하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수치와 절망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논리처럼 들리십니다. 이게 그냥 기독교 교리처럼 들리세요. 이 원리가 아니었다면 사실 교회는 운영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자들이 십자가 지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너무 가르칠 교 5일회 그래서 모여서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돌보고 돕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네 맘때는 다 그런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조금 더 배우고 훈련만 참여해볼래? 훈련만 참여해보세요. 다른 의미로 꼭 참여해주세요.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했는데 감내할 준비를 하라, 참아라, 적극적으로 돌보아라, 도와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성경이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냥 해도 돼. 사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어떤 지점에서요? 우리의 방종을 방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지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이런 헷갈림과 불안한 신앙을 그냥 참으시고 견디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이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해 내신 것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적극성으로 파격적으로 죄인이며 약한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내와 위로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더불어 인내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6절은 사실 좀 찬양, 기도 같은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이제 인내와 준비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 형태, 찬양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시처럼.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연합될 것이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뜻이 같게 하사.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연합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우리는 서로 더 동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성교제 강의 이런 거 들어보시면 사랑의 삼각형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삼각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꼭지점에 하나님 계시고 여기에 우리 각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저는 반만 동의하긴 하는데요. 지금 바울은 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연합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 강조됩니다.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강조이죠. 실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 이처럼 뜻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도 없다.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왜 이 연합을 말하고 있을까? 갑자기 연합을 말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넉넉하고
여유롭고 세상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게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약자였던 이방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꼬장꼬장하게 이거 지킬 것 리스트 다 지키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면 너희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에 귀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엎드러지게 설교를 하고 찬양 기도를 하고 내려가서 결국은 내가 했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만족과 내 기쁨에 정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봉사와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를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이 더 가까운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서라. 세상은 거기에서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지혜 있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누가 더 경험이 많고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리더십이 있는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라라고 말하지만 바울은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배를 모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의 한 마음을 같이 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교회는 진짜 독특한 겁니다. 우리 예배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현대 예배는 너무 설교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긴 하나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안식, 뭐 구약의 안식이랑 다르지만 특별히 우리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노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됐고 때로는 잘 보여야 했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야 됐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득이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일주일 내내 삽니다. 그러나 주일날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런 조건들과 여러분의 그런 노력들이 다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떨어져 나가고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자랑도 내가 가졌던 어떤 노력도 내 어떤 질문과 고민도 여기에서는 멈출 수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어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 나를 이뤄내려고 하는 노력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시간들을 멈춰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먹죠.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먹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해 기쁨이 되게 모였지만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이 로마교회의 분쟁과 로마교회의 다툼과 로마교회의 이 어려움들이 해결된다. 너희가 더 이상 너희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예배 안에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채우시는지 어떻게 주도하시고 너희 삶을 풍성하게 대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가 가능하냐? 어떻게 그런 연합이 가능하냐? 바울이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14장부터 사실은 연이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견디고 돌보고 감내해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하여 먼저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죠?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는 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이 우상공장과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많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매여있는 여러분 삶의 그 구석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와 죄의 본성들 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약자를 견디고, 약자들은 그 인내와 위로 속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각자 자기 욕망대로 해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각자 욕망대로 모여서는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자기 과신, 강한 자의 자기 연민, 강한 자의 무시와 비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약한 자일 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과시도 연민도 무시도 비하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움츠려 있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세력화나 우리의 어떤 매력적인 어떤 사역의 결과나 열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주인을 따라 살고 있다. 너무 다양하죠. 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유명한 신약학자는 제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강자, 약자 나눴잖아요. 6개, 8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복잡하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약자인가 강자인가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일 정의한 강자 뭡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은 강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한 입으로 전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일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찬양 콘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공동체의 많은 부분이 성장하고, 또 리더들도 늘어나고, 변화들도 있고 도전들도 있고, 또 다 말할 수 없는 또 기도 제목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뜯어서 해결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바꾸고 교정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 강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약한 자들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약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은혜 받기에 적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고 부르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인내와 위로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와 한 뜻으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멈춰서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앞에 나갈 때, 세상은, 그리고 전 우주적 세상은 여기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적극적인 멈춤, 그 예배.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사분오열 깨어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관습적으로 다투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한 목소리, 한 입, 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경험해라. 그분 안에서 너희 주인이 누구신지 발견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총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랑 어떤 면에서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이 결국
솔루션으로 던진 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복음 안에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조금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설교를 구성하고 이렇게 짜면서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1989년도에 나온 노래라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긴 할 텐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생각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말도 있지만 온 세상과 온 우주에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졌고 깨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땅이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 요청과 부르심만이 우리가 있다는 것.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소리 합쳐 그 주님의 통치와 선포를 선언합니다. 로마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일상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마음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세상 알고,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2절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앞지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모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더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라.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를 거절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세상이 말하는 권위나 세상이 말하는 힘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질서 논리들을 거절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기쁨, 나의 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과 구약 곳곳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주님, 내가 강자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약자처럼 여겨지고,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께 먼저 받아들여진 자로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예배의 기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견뎌주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님께서 온 땅에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 한 입으로 목소리 합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통치와 선포를 이 예배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전혀 다른 삶으로, 주인이 다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셨거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과 목소리 합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통하여 온 땅, 온 열방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원리로 그렇게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견뎌주며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삶과 세상을 변형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나 자신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자들, 약한 자들, 믿음과 사랑이라는 원리로, 인내와 위로라는 방법으로 하나 되어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한 공동체 되고 더 끈끈하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의 이 매주 예배가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떤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건지를 드러내는 선명한 예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꺼이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길 힘쓰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의 삶에 도전하신 주의 말씀들을 붙잡고 또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한 해 동안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견뎌주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이 귀한 소마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